말씀으로 시작을 두 번째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과연 대안은 무엇인가, 이것이 첫 번째 제목이었고, 이제 두 번째 오늘은 사역에 대해서, 사역과 사역자들,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이제 첫 번째에서 저는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복음이죠. 성경 전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고, 요한복음 5장인가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온 성경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까지도 포함해서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 21절 이 근방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도 이를 말한 것이다. 결국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도 결국은 복음을 얘기한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제 다 합해서 다 율법의 어떤 기능을 또 따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모든 것들의 본질을 보면 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사역을 말할 건데, 사역도 역시 뭘 사역하냐 할 때 복음을 빼놓고는 사역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자, 그 당시에 말하면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더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읽어보면은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결국 사도들이 뭘 했냐? 바울 사도가 신약 사도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다면 결국 복음 전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한 일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한 일이거든요. 복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가 첫 번째 메시지에서도 말했지만은 저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요, 복음을 떼놓고는 저의 일생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는 책을 참 많이 썼는데 66권 강해서도 썼고, 절별로 34권으로 썼어요. 장별로 쓴 거는, 장별 해설은 6권으로 썼고, 이 모든 책, 그러니까 한 권으로 쓴 바이블 뷰까지 해서 한 40권 정도 넘을 텐데, 단행본 빼고, 그러니까 성경 해설집만, 사실 이 모든 것도 보면은 제 강의에서도 주의 깊게 읽어본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거는 복음을 위해서 썼구나 하는 걸 알 거예요. 복음에 중점이 있어요. 저는 뭘 쓰든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타겟으로 하지 않았어요. 늘 믿지 않는 사람, 그 누구라도 읽으면은 성경 나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말을 했구나, 믿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썼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저의 강해서나 책들의 특징이다. 복음을 떠나서는 저는 사역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말하고 싶고요. 사역이라고 한다면은 미니스트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사역자죠.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친히 일하셨어요. 그게 사역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한다 할 때 성령이 없으면 사역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역이란 없는 거예요. 예, 복음이 연결되어 있죠. 사역에 있어서 복음이 없어. 그럼 사역이 없는 거죠. 성령이 없어. 사역이 없는 거예요. 예,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성령과 진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성령, 복음, 진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필요한 요소들이라고요. 예. 예. 우선 성경을 봐가면서 사실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역자들이에요. 예. 그건 에베소서 4장에도 그랬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은사들을 주셨다고 했어요.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도자들, 목사들, 교사들. 이거는 다 사역자들인데요. 그들을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에베소 4장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라고 할 적에, 우리가 사역이라고 할 적에 어쨌든 교회를 위한 거죠. 예. 교회를 위한 거지만 또한 복음을 위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예. 2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러면서 3절부터 쭉 얘기를 했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고린도 전서고 이게 후서는 두 번째인데 후서를 쓰게 된 이유가 있고 전서를 쓰게 된 이유가 있는데 달라요. 전서는 그들이 잘못을 많이 했어요. 교회가 너무 심하게 참 분쟁과 어지러움과 여러 가지 죄와 연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진리에서 어긋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쓴 것이요. 고린도전서죠. 거기서는 참 심한 책망도 있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를 쓸 때 후서를 읽어보면은 4절에 2장 4절 고린도후서 전서를 쓸 때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이랬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근데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고린도전서를 쓰고 고린도 교회가 과연 회개를 할 것인가? 내 이 강한 편지, 책망 이런 걸 읽고 정말 회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졸였어요.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제 타이터스, 이제 한국말 디도가 오므로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잘 됐다.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바울 사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랬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후서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해하면 쉬워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잘못될 때 바로 잡아주고 이런 책망하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사도의 일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들이 그렇게 혼만 나고 그렇죠? 낙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성도들에게 또 필요한 거 위로가 필요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후서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을. 예. 그래서 제가 성령과 사도, 사역자는 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사역과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은 위로의 성령이라고도 해요. 예. 그러니까 사역자가 성령이 없다. 그러면 그는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위로를 하는데 무엇으로 위로를 하냐 하니까는 고난을 받고 자기가 먼저 고난을 받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역자는 누구냐, 사도는 누구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은 1장에 특히 먼저 성도들보다 먼저 사지에 내려가서 고통과 고난을 먼저 받고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이 있고 참 슬픈 일이 있고 참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특징은 반드시 그 다음엔 위로가 와요. 주님으로부터 위로가 와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슬플 때마다 찬송가를 하나 썼었어요. 참 제가 비견할 수는 없지만 다윗이 있잖아요. 시편이 그렇게 많이 썼어요. 왜 그렇게 시편을 많이 썼을까 하면은 다윗이 당한 환경이 정말 심했어요. 너무나 많은 환경이 있었어요. 그 환경 속에서 그 시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사역을 얘기할 때 바울은 3절에서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비의 아버지요 의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는 거지?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한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먼저 고난 받는 사람이 사도라고 있어요. 제가 사역자라고. 그리고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위로가 온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매를 대서 가령 매를 대고 자식을 위로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책망을 심하게 했다든지 매를 댔다든지 그런다면은 부모의 마음은 더 아파요. 그래서 위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심하게 책망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냥 오죽하면 2장 내가 읽었잖아요. 4절에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안 썼어요. 자기가 정말 눈물로 쓴다 지금 이렇게 안 썼어요. 엄청 강하게 썼어요. 고린도전서 보면 읽어보면 그렇지만은 그 바울의 마음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후서에서 내가 정말 환난과 많은 아픔 속에 내가 글을 쓴 거다.
눈물로 썼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7장에 있습니다. 7장 잠깐 보고 7장 6절에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음으로 디도를 만나서요. 2장에 보면 마게도냐로 가서 디도를 만났어요. 바울이 2장 우리 후서 2장에 보면은 디도를 만났잖아. 디도가 와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라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누구를 위로했다고 자기를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랬죠? 예. 자, 그러니까는 디도가 와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했다. 위로를 받았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자, 2장 12절에 보면 2장 12절에 고린도후서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누구를 만나러? 디도를 만나러 갔어. 그 이제 7장에는 만난 거야. 만나서 소식을 들은 거야. 그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지. 7장에는 회개한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요. 11절에 7장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바울에 대해서 다시 열심히 있게 됐다 했잖아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렇죠? 13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가 고린도에 가서 안심함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기 동역자 디도에게 또 형제들에게 많이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형편없이 됐어요. 그런데 디도가 가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런 상황을 보고 위로를 받고 와서 바울에게 말해줬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 대해서 자랑했던 것이 다 참되게 됐다고. 너무 나는 고맙다고. 이렇게 지금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가 어떻게 해서 위로가 생겨났다고요? 고난을 먼저 받아서. 6절에 그랬어요. 1장 6절에.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은 형제들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수만 가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렇죠? 얘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로 다시 살지 하나님만 의뢰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받았는가 구체적으로 아시아에서 받은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본이 생겼다고 이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자, 사역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역이 다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최고봉의 교실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방교회에서 나오기 전에 그곳에 미국에 인도하는 지도자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종이를 이렇게 내가 들고서 이게 사역이에요? 여기다 쓴 개요 이런 거 전해주는 교회에 전해주는 거 이게 사역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사역하려면 한국에 오세요. 교회마다 다니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사역을 너무 이렇게 성경하고 달리 생각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제가 첫 번째 과연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에서도 너무 다르게 뭐 복음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는 것보다도 뭘 얘기했죠? 처음에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느냐? 사역을 바싹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니까 그럼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첫 번째 메시지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사역을 바싹 따라야 된다. 그들은 사역하고 복음하고가 떨어져 있어. 성경하고 복음이 성경 진리, 높은 진리, 참 최고의 진리. 그리스도에 보면 교회 뭐 이런 거하고 복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거든. 복음은 다진 거야, 다진 거. 기초, 기본. 이렇게 말하거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고.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 복음보다 더 귀한 게 없고 복음보다 더 높은 게 없고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거고 멸망하는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한 거라고.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이라고. 그분을 보내신 이유라고. 이렇게 말했잖아. 복음을 떠나서 사역이 있는데 그렇죠? 그럼 사역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들이 사역을 바싹 따라 한다니까 또 한 사역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얘기 좀 이따 할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저의 싸움이에요. 일종의. 왜 그러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굳게 믿고 있단 말이죠. 다른 말 안 듣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성경이에요. 지금 고린도후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바울이 어떻게 사역해서 그게 사역이잖아요. 그는 그 위로의 근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두셨습니다. 자기를 왜 고난받게 했어? 내가 먼저 고난을 받고 위로를 받아야 교회를 위로할 수 있는 자본이 생기는구나. 이걸 안 거죠. 아시아에서 죽을 만큼 고난을 받았고 이거는 완전히 이번엔 죽었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면서 받은 위로로 여러분들을 내가 위로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1장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이게요 사역자들의 소망이에요. 서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 나라에 다니며 복음 전했지만 몽골만 예를 들을게요. 제가 몽골에 지금 성들이 얼마나 되라는 인수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수백 명이 되겠죠. 그럼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전혀 복음이 없었던 나라였어요. 처음에 제가 91년도 갔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해서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걸 가르치고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없었으니까 성경에. 처음에는 그들은 그 영국 선교사회여서 공산주의 시절부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유르튼층이라고 해가지고 우주의 주인, 예증한 주인이라는 주님이라는 지금도 주님 예증이 예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이라는 뜻이고 유르튼층이라는 것은 우주의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처음에 하나님이란 말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데가 몽골이야. 그래서 거기에 원래 신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신 그냥
그러니까 지금 중국어도요. 중국어 성경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 son 이게 하나고, 하나는 상제 있잖아요. 옥황상제 할 때 상제, 쌍띠.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써요. 중국어도. 그냥 그런 말이 원래 있는 말 있잖아. 그 나라에 토속적으로 신, 그런 말이 보랑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말을 갖다 쓰기가 굉장히 껄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신이거든. 예? 이것을 성경의 이 우주의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에다가 써도 되나? 이러한 갈등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그 말 말고는 없으니까 과감하게 썼죠. 여기서 시작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몽골에서. 그래서 그들이 복음 찬송하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걸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동 그 자체지. 이야, 정말 복음은 놀랍다 역사가.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나중에 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놀랍지 않겠어요? 정말 나는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회 때 뭐 수백 명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럴 때 저는 강단에 서서 때로는 참 깊은 감동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날에 난 이런 생각을 했지. 저들은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자랑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저들은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주고 일으켜준 주의 종, 저분은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사역이야. 이게 사역이라고. 예. 그래서 사역자에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사역자들은 성들이 믿음에 어느 정도 섰으면 그들 나름대로 전진하도록 둬야 돼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가지를 않았어요. 원래 가려고 했다가 안 갔어요.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하면서 가지 않은 이유를 얘기한다고. 왜? 가면은 근심으로 나아가고 여러분들 기쁘게 하지 못한다. 안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를 위한 거죠. 그래서 1장 24절에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예? 위로와 기쁨. 그러니까 사도들은 성도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기 위한 존재라고. 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왜 주관하지 않아 믿음을? 이미 믿음에 섰습니다. 믿음에 섰으면 그들이 전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좀 둬야 돼요. 제가 지금 몽골에 자주 가지 않습니다. 예? 요즘에 몽골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러나 제가 거의 그냥 둡니다. 왜 그냥 둘까요? 예? 그들이 스스로 헤쳐나가야 돼요. 스스로 서야 돼요. 예? 안 그러면은 계속 우리만 의지한단 말이야. 의존한다. 우리만 의존해. 예? 우리만 의존하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그러한 위치에 서지 않고자 했다. 그리고 근심으로 나아가면은 그들의 기쁨을 돕는 것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조금 억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믿음을 주관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섬세한 게 사역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참 좋은 직장,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직장 같은 데서는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섬세해야 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이잖아요. 그들을 양육하는 일, 그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일은 이거는요 십자가가 없이는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고린도전서 9장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다름질한다고 하지만은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장애가 있게 해서는 안 되고, 교회에 장애를 둬가면서 복음을 전해 안 되고, 고린도서 6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써요. 3절에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책이 뭐야? 바울의 사역이죠. 사역의 직무, 바울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자천하는 게 또 있어. 네.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야. 내가 암만 잘못해도 괜찮아. 사역자니까.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을 자천하는 식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일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 자기 자신을 천거했다. 하나님 일꾼으로. 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냐,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볼 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안 해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도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그러나 고린도에 나가서 사역할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자로 천거하듯이 사역했다. 내가 정말 주의 종이 아니냐, 한번 보거라,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3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신약의 사역자를 아무나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3장 5절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 스스로 능력 있다 하지 않는다. 그런 비슷한 말이에요. 영어로 컴피턴트라는 말인데.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능함은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그랬잖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라. 이게요. 그래서 2장에 보면은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내가 이겼다가 아니야.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아니야. 아니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 같이 되고, 저런 사람, 이거 내가 첫 번째 메시지 한 말이에요. 과거 거 다 끝내고, 과연
대안은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예요. 지금 새로 시작한.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번째예요. 예?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율법 없는 사람 율법 없는 사람 같이 되고,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지만 율법 없는 있는 자 같이 없는 자 같이 되고, 유대인은 유대인 같이 되고, 아니면 또 약한 자 같이 되고, 여러 사람의 여러 모양이 됐다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거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안 돼요. 제 친구들은 아주 이 세상에 푹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들의 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들은 이 바닥이 독이 바닥이 빠진 항아리처럼 술을 퍼붓는 사람들이에요. 빛 빠진 독에다가 술을 붓는 것 같이 보여. 그렇게 마신다고. 내가 그래서 어떤 때는 아니 저렇게 먹어도 사는 거 보면 참 희한하네. 아니 저렇게 먹어도 안 죽어? 병이 안 들어? 그렇게 마셔요. 근데 그걸 에브리데이. 어제도 마시더니 또 마셔. 이야 대단하네. 근데 보세요. 그러한 사람들하고 같이 되려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둘 중에 하나예요. 도저히 못 참겠네. 이게 한 가지고, 하나는 같이 푹 빠져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주님은 친구가 됐잖아.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 같이 어울렸다 이 말이야. 주님이. 상상할 수 있어요? 제가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중심을 가지고서 생활한 건 복음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자랑해도 지나치지 않다 생각합니다. 바울의 용법을 쓴다면. 정말이에요. 난 어디 가든지 복음을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주님께 인도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거든요. 이건 제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 3장은 이기는 자들을 말할 때 거기는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고 거기 어디 복음 전하는 게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특이한 게 아니다. 아닌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없는 것 같아요. 일곱 교회 상태를 보면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워치마녀는 표준적인 그리스도이면 된다. 교회 생활에서 이런 식의 이기는 자를 정의했다니까. 그런데 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를 더 자세히 보면 거기에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빌라델비 교회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유일한 교회. 그러면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건 뭔지 아세요? 그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권력 있고 부유하고 해도 주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제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건 뭐 제 아내가 잘 알고요. 한 번만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싸워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제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내 아버지에 대해서 너가 함부로 말할 때 가만히 있으면 그게 자식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주위 모든 사람이 나쁘다고 할 것 같아요?
그거는요 정당한 분노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이해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인데, 내가 일생을 섬기고 모시는 분인데 내가 함부로 말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에? 내가 네 아버지 한번 욕해볼까? 에? 내가 이런 식으로 나가죠. 에? 에? 아니, 저를 따라서 다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어? 왜 배반합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이름을 부인했어요. 나 모른다. 어? 그거 성령의 능력이었으면 그렇게 못해요. 에? 에?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러네. 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두 가지예요. 칭찬하는 게. 아니,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주의 말씀, 인내의 말씀이 뭔데?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에? 그 성경을 대충 보니까 복음이 없는 것 같아. 그냥 교회 생활만 잘하면 랄라룰루 하면 저기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에? 같이 식사하고, 소그룹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에? 저도 이제 저기 설교도 많이 하고 30년, 40년 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눈치만 늘고, 예? 흉내만 늘고 그랬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게 이기는지 안 된다고 제 얘기가. 그리고 사역은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기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 얻는 자가 나 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향기라고 했어요. 에? 아니 바울이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를 써서 지금 진리를 전하고 거짓된 걸 드러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70번, 80번 이렇게 하죠. 그 밑에다가 반대말을 쓰는 거야. 댓글을. 에? 그럴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전한다고 다 듣습니까? 100%? 그런 일은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고 이 시대도 없고 저 시대도 없어요. 예? 망하는 자도 있는 거고, 이 말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네 하고 듣는 자도 있는 것이고 구원받는 자도 있는 것이에요. 예? 바울의 말도 우리는 관두고 사도 바울이잖아. 사도 바울. 우리는 바울에 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전에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망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향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 향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이렇게 향기가 날리는 거죠. 응? 제 친구들 얘기 좀 하면, 어떤 친구가 우리가 쭉 앉았으면 막 막말을 해요. 막 야한 말도 하고 막 그러면 옆에 이제 더 가까운 친구가 야 옆에 목사님이 계시잖아. 꼭 이 얘기를 해요. 한두 놈은 꼭 그 얘기를 해요. 에? 그러면 제가 이제 괜찮아. 나는 일이 들어왔지? 일이 나가니까 너희들끼리 하는 말이니까 나는 기억도 안 나. 일이 왔다. 이리 가. 이렇게 말하고 말거든. 그 이 세상 사람들이 나쁜 말을 다 틀어 맞고 다닐 수도 없고 제가 손으로.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야. 같이 있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인내하고.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지 뭐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인내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면 뭐야. 주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강하게 분부한 게 뭔데? 천하에 다니 복음을 전파하라. 멸망하는 영혼을 구하라.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잖아. 그것을 위해 죄인을 구원하기 오셨잖아. 그리고 그분이 친히 여러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어?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증인이더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는데. 사역 하는데 사역 무엇을 위해 사역하는데? 에? 복음 사역이 아니면 무슨 사역이 있는데 또? 응? 좀 바로잡히 이렇게 이게 잘못 이렇게 삔뚜로 나갔다고. 그건 사투리지. 이게 정로로 가야 하는데 엇나갔어. 생각이. 에? 사역하면 엉뚱한 게 떠올라. 에? 사역하면 어이 한 사역. 사역하면 바싹 따라는 거. 이렇게 이런 것만 떠올라. 어? 복음은 전혀 안 떠올라.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바로 잡아 준다 그 말이에요. 예? 삐뚤어 나갔다고. 잘못 나갔다고. 예? 빗나갔단 말이에요. 예? 그들은 기독교가 빗나갔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들은 바른 길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돌이키기가 더 어려워. 예? 죄인들은요 반대를 안 하더라고.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보면 왜 아예 모르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전하라니까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 성경이 무슨 어디에 뭐가 붙었는지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도우미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한 두세 명이 붙어가지고 성경을 계속 찾아주는. 여기 있다고. 여기. 제가 성경을 타이핑해서 가르치다 복음을 전하라도 이게요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읽는 거 달라요. 아 여기 이런 말이 성경에 이런 말이구나. 이게 다르거든. 그래서 성경을 직접 찾아주는 거야. 에? 곧 올 거예요. 예. 지금 2번 전했는데 2번 2회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2사람 놀러 가가지고 참석을 안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진도가 같이 나가야 되는데 괜찮아 진도 괜찮아 그냥 와 그래가지고 머리는 뭐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 공부 대전중학교 대전고등학교 수재들이야 그러니까는 아주 뭐 아주 보통이 아니야.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소위 지방교 얘기를 좀 할게요. 예? 예. 어차피 제가 지방교회를 20여 년 겪었기 때문에 그곳에 계신 분들은 좀 들어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돌이키라 제대로 확 돌이켜야 되니까. 이제 한사역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예? 한사역이 유래부터 얘기해 줄게요. 위트니스리가 한사역을 주로 얘기 많이 했는데 원래 뭐 성경에 한사역이 있지도 않고 워치만이 한사역 얘기한 적 없고 위트니스리도 이것을 언제부터 강조했냐면요. 81년도부터예요. 한사역이라는 말이. 81년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한 80, 권익원 선교사 81년 돌아가셨지. 2년도 3년도 이때부터 한사역이 이제 말이 들려왔어. 우리 귀에. 예? 우리 사모님 들어봤지? 한사역. 예. 더 미니스트리? 나는 아니에요. 난 그때부터 한사역이라는 말을 엄청 들었어요. 엄청 들었어요. 한사역. 예. 그리고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한 사역이에요. 예. 포일에 있을 때니까 한 87년이나 예, 그때쯤 87, 8년 그때쯤 한 사역 하면서 유언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역이 얼마나 지방교회 성도를 지배하는 사로잡은 사고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 자, 이거에 대해서 치리핀 교수에 대해 내가 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문화대학교 교수였었다. 그리고 타이페이 교회에 장로들이 한 80명 이상 있었는데 그중에 연장한 장로도 7명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타이페이 교회를 섬겼다. 예. 총집사실을 섬겼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아마도 한 20년 정도 섬긴 것 같아요. 미국에 85년도에 건너갔고 87년도에는 떠났어요. 예. 그리고 2011년에 이 책을 썼어요. 예. 이렇게 이제 아시고 위트니스 자신의 지도력을 합법화하고 전체주의 통치를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1981년 5월에 그는 미국 애나하임에서 전 세계 지방교회 장로들을 대상으로 10일간의 훈련을 소집하고 공식적으로 단독 사역 이론을 발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81년도에. 우리는 이제 그때 권익원 선교사님 돌아가신 해이기 때문에 전혀 뭐 이런 걸 몰랐죠. 우리는 전혀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건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이 미국에서 일어난 거죠. 1981년에. 그 열흘 동안에 30개의 메시지를 전했다요. 위트니스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약에서 구약으로 그리고 신약에서 구약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막 훑어가면서 와치만리부터 뭐라고 했는데 노아, 모세, 다윗 그리고 신약으로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바나바, 바울, 마틴 루터 그런 다음에 워치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는 요컨대 시대를 통틀어서 단 하나의 사역이 있어 왔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한 줄기로.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것을 확립한 거예요. 이 교리를. 예? 그래가지고 내가 미국의 애나하임에서 이제 거기야 그들에게서 분리될 때, 분리될 때쯤, 뭐 그들이 쫓아냈다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내 바로 나왔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 두 면이 다 있으니까. 예. 그때 당시에 돌아가신 앤드류가 그가 차를 운전하면 날 옆에 태우고 그때 같이 탔었나 모르겠네. 탔었어? 그때 이제 뭐 사도는 100년이나 50년이나 하나씩 나온다. 그 얘기 들었어요? 마이크를 여기 주세요. 네. 잠깐 아직 안 나와요. 조금만 켜봐. 나오네. 됐어. 예, 그때 상황을 이렇게 아무래도 이때 유동근 목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동근 목사님과 앤드류 형제님 이렇게 어떤 커피숍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차 안에서 아니고 커피숍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설득이 안 되고 접점이 안 나오자 이제 앤드류 형제님은 너는 그럼 지금부터 네가 더 정말 참된 그
회복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더 순수한.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역자는 50년이 지나야지 또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50년, 예. 100년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근데 나는 그때는 50년이라는 말. 50년, 100년. 그러니까 50 years or 100, 50년인가? 예, 50년이에요. 50 years. 그러는데 너는 아니다 아직.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유 형제님, 근데 유동근 목사님은 자기가 새로 나온 사역자라고 말한 적도 없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는데 그분 생각에는 새로 나타난 사역자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 내가. 같아요. 왜냐하면 몽골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 몽골에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예. 예? 나더러 그러더라고. You are a apostle. You are an apostle of Mongolia. 너는 몽골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 내심에는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렇게 좀 특별하게 저기 하신 적이 없는데 이제 분리되려고 하는 마당에 그런 느낌이 그 이제 그때 당시에 있으니까. 지금 당신이 예. 미스한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다 위튼시리 학교에 같이 다녔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죠. 그 앤드류가 나에게. 그러니까 그는 그 각 시대마다 사역자가 일인이 있고 그 사역, 지금 여기서 말할 한 사역이죠. 그 사역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노래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일 루터 시대에 있다면 루터의 사역을 따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웨슬레 시대에 있다 그러면 웨슬레를 따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럼 지금 위튼시리가 사역한다. 그러면 위튼시리가 따르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학교 다녀서 같은 노래를 부르야 되는데 왜 너는 딴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것 같냐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같은 노래를 부려야 되지 않아? 여기까지 있지. 나는 그걸 동의하지 않았죠. 아이고. 근데 이제 차 안에서 예. 이제 차 안에서 이야기를 네, 차 안에서 같아 이 얘기가. 이 얘기는 이 이야기는 아닌가? 차 안이 아니고 아니에요? 차 안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앤드류 형제님은 계속해서 근데 왜 사람들 위튼이 왜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지 이런 얘기죠. 책을 왜 사람들이 잘 안 읽지? 그런 얘기를 나한테 물었어요. 이게 너무 좋은 책인데 기독교에 참 이렇게 널리 퍼져서 잘 읽혀지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내가 그랬죠. 유동근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책에는 가시가 있어서 너무 가시가 많아서 그렇지. 내가 그렇게 말했죠. 다 영어로 한 말이에요. 이게. 네. 너무 가시가 많아서 그렇지.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대답이 없더라고 말이. 그다음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분이 81년도부터 말하자면 유일한 사역 이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포장해서 우리 회복안에는 무슨 어떤 사람이 통제하는 어떤 사역이 아니라 참 유일한 신약의 계시가 사역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사역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나 그 유일한 신약의 사역을 말하자면 사역해내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만 말을 했어. 또 어떤 데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야 이건 뭐 완전히 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는데 그 성경에 있는 참 하나님의 계시를 신약의 계시를 말해내는 사람은 결국은 위트니스 하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논리로 이렇게 들리도록. 그러니까 말을 이분은 아주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해서 결국 자기에게 대입시키는데 아주 선수예요. 능수능란해요.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 교주 정립 이론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계통을 뭐 구약에 여기서부터 보면은 예, 노아, 모세, 다윗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쭉 해갖고 다윗 계열도 아니고 다윗 시대는 다윗의 그 사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 모세 시대는 모세고 세례 요한 시 그한 노선에 예, 예, 예. 그 반열에 예, 그렇죠, 그렇죠. 물론이죠. 그 계통 예, 이어와서 바울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계의 루터가 있고 그런 쭉쭉쭉쭉 그다음에 있으면서 예, 뭐 그거 사이에 루터 사이에 뭐 요한 웨슬레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 있고 그다음에 워치만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예요. 예, 이렇게 단 하나의 사역, 한 사역이 의 이론을 발표한 거야. 그래 여러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사람을 정하셨는데 이런 한 사역 이론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불변의 진리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웅장한 예? 전망, 예? 이상이라고 해야 될까? 충격을 받았다. 다. 그 이후로 대표권위 이론, 문둥병 이론, 저주 이론, 배신과 멸종 이론, 사도 독재 이론, 사도적 헌법주의, 교회 일치 이론, 그리고 개발된 사역 조정의 건설 이론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단독 이런 유일한 한 사역 이론에서 파생되었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역과의 단결, 사역과의 협력, 심지어 충성맹세 이런 것 같은 행동 조치가 따르게 됐었다. 그래서 86년도에 충성맹세 서역이 나온 거예요. 결국은. 성성맹세 서약을 읽어 주실 수 없나요? 충성맹세 서역을 내가 몇 번 읽었는데 지금. 아니 그리고 플레지. 또 읽으라고? 이번에 다시 한번 도대체 또 읽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은 뭐 내가 거의 아는데 예, 우리는 위트니스리를 유일한 주 건축자로서 예, 주 건축자, 지혜로운 주 건축자 고린도서 3장에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 주의 회복 안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뭐 분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커맨더 인 치프 최고 사령관으로 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일곱 하나가 에베소 4장에 있는데 몸에 하나 뭐 몸에 하나 성령에 하나 그다음에 주도 하나 믿음 소망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세례도 침례도 하나 이렇게 일곱 하나에다가 몇 가지를 더 증가하여서 우리는 선포한다 서약한다 그러고서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의 뭐 대표 대리원이 뭐 어쨌든 위트니스리를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필립도 포함되잖아요. 필립도 거기다가 필립을 직접 쓰진 않고 사무실이라고 했지. 오피스 매니저라고 했지. 그냥 필립이라고 했죠. 얘기죠. 그래서 거기도 우리는 하나다. 유일한 하나다. 하나가 되기 가져야 할 조건.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 우리가 위한 조건 그래서 중에 그게 이러한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사고 방식, 뉴 마인셋이라고 영어로 썼더만.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러한 하나의 사역을 하나를 이루기 위한 어떤 것도 이것은 그것이 no matter how legitimate 합법적인 것이라도 we cannot be tolerated. 우리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할까.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달라고 한 것은요. 이것을 듣는 지방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과연 이러한 서약이 주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그 후반부에다 뭐라고 쓰냐면은 이것은 이 새로운 사고 방식인데, 그러니까 일곱 하나에다가 성경에는 일곱 하나에다가 뭐 몇 가지를 그러니까 워치마니는 그랬잖아요.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만 더 추가해도 그건 종파가 된다.
한 가지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된다. 일곱 하나가 절대적인 하나고 이 하나를 지키는 무리야말로 진정한 하나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의 무리는 417명이 사인했는데 이 417명은 전부 다 거기에다가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서약을 한 거예요. 어쨌든 제가 그 존 잉글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서 예. 이 새로운 사고 방식은 아연을 도금한 것 같이 완전하게 다시는 거기서 변개할 수 없이 뺏겨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 갈버나이즈라는 말이 영어로 아연을 도금한 것 같이 도금되도록 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서약이 네. 지방교회에 지금 그렇게 도금됐어요. 헌장이 내가 되었다는 볼 때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음. 저는 존 잉글스는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인간의 그 연약함과 그들의 그 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있기 사인을 때문에 했다가 사인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을 철회했죠. 결국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의 일을 생각할 적에 이것은 성경을 정말 전면적으로 위배하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들 그 무리에서 배제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하고 존 잉글스는 정말 그걸 그 서약한 것을 자기는 처리하겠다는 것을 단 공식적으로 인걸만 처리한 건 아니고 몇몇 몇몇이 장로들이 처리했어요. 몇몇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듣고 여러분들도 지방교회에 계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것을 주님 앞에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지금도 한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집회라든가 훈련이라든가 무슨 여러 훈련 집회 컨퍼런스 여러 가지에서 아연을 도금한 것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새로운 사고 방식 이렇게 해서 다시는 뺏겨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서약을 한 거라고. 그거야말로 86년도에 한 거예요. 완전 이단으로 가는 그 지름길을 택한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거기다가 아연으로 도움한 것 도대체 그것은 아무도 벗겨낼 수 없는 것처럼 했다는 건 그 조직이 얼마나 이 마이크를 바꿔야죠. 아무 소용 없어. 옆에 앉아요, 저 옆에. 벌써 그 성경의 인물들의 자기가 반열에 올려놓는 그 자체가 성경의 권위에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벌써. 네, 그렇죠. 예. 거기서 이미 자신을 성경의 권위에 올려놓는 그 이론을 정립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교주화시키는 이론이 거기서부터 정립이 됐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예. 네. 네, 그렇게 한 사역 이론 한마디로. 한 사역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도 그때 네. 말하자면 뭔가 유일한 뭐였고 음. 뭐였고 해서 이게 쭉쭉쭉 와서 그게 나다 네, 맞아요.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사실. 루터도 한 사람이 아니었고, 맞아요. 예, 루터 그 시대에 찌빙걸리 칼빈 다 칼빈 50년 안쪽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동시대. 50년 안쪽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동시대에 같이 사역한 사람들 동시대 많거든요. 가서 사역한 사람 많죠. 맞아요. 네, 네. 전혀 맞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사야, 미가 동시대. 자기가 나름대로 성경을 편집하고 역사를 편집해서 거기다가 자기를 끼워 맞춘 것뿐이에요. 네. 성경하고 다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교회 역사하고도 다르고. 위트니스 리가 성경은 좀 딴 데로 갈거 안다고 없어요. 말씀하셔서 네. 저는 위트니스 리가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대담하게 말을 했어요. 자기에 맞춰서 조작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추리핑 교수인가 네. 어쨌든 그분이 말할 때 위트니스 리는 당신이 그러면은 가스 오라클이냐 그러니까 1945년 이후로 자기가 가스 오라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봤지만 없었다. 그럼 자기가 유일한 신탁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분이 왜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리 외에는 책을 쓰지 못하게 했을까요? 지방교회에서. 글쎄 저도 너무 그게 궁금했죠? 의아했어요. 근데 왜 이게 그럴까?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트니스 리는
워치만 니도 한 면으로는 높임이지만 그 사람을 그 워치만 니를 그렇게 신탁의 말씀을 가진 소위 가스 오라클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후광을 입었을 뿐이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까지 오게 한 말하자면 세례 요한. 그렇죠. 자기를 그 위치에 서게 한 하나의 그런 노선을 댄 사람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자기를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잘 아니 모르겠어요. 제가 이건 상당히 논리적으로 말하자면은 1945년부터 자기가 봤지만 가스 오라클이 없었다. 그 그러면은 얘기는 들었어요. 예, 그 얘기는 했어요. 워치만 니가 이미 1948년도에 아 그러네. 저 사회의 그러네. 재고라는 책을 냈잖아요. 저는 본인 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네. 45년부터 가스 오라클을 없었다고 그랬어요. 해봤다고 해요. 그러면 그리고 워치만이도 45년대 48년 사역 재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51년까지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51년, 50년까지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워치만이도 그렇게 배제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자기 마음에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냥 분명치 않다고 충분히 생각할 것 같아요. 위트니스 입장에서는 워치만이도. 그렇죠. 내가 아는 것까지는 모른다 이 사람. 그러니까 워치만이 책을 대만에 와서 책을 내지 않은 거예요. 안 냈어요. 한동안. 안 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데 다른 데서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사에서 내니까 워치만니의 많이 이런저런 팔렸어. 그 단행본 책을 내서 냈어. 사람들이 많이 팔렸어. 사니까 그때서 그때서 냈어. 이건 그건 우리 내가 책인데라는 생각으로 많이 내가 알고 팔리니까 그리고 사실은 수익금이 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서도 사실은 애나임 사역할 때도 워치만니의 사역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부스트업, 그러니까 격려하지 않았어. 그 말씀. 책을. 그런 그 위트니스 그냥 리에 지나간 정도에 지나간. 그 말을 듣고 보면은 후광을 입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건 맞죠. 왜냐하면 이미 워치만니는 미국에서 유명했었고 그 물론이죠. 여기저기에 그 책은 많이 읽혔잖아요. 근데 그 후광을 입고서 미국에 왔지만 제 느낌에는 한 번도 워치만니를 이렇게 존중하는 말은 듣기가 어려웠죠. 천거하는 말을 듣기가 듣기 어려웠고 한번 아가서 집회를 할 때 내가 이번은 워치만니를 기념하는 식으로 아가서를 워치만니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약간 그래서- 울먹울먹하면서 그래서 내가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워치만니의 아가서를 매우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아가서 뚜껑을 열고 위트니스가 아가서 하는데 10%도 5%도 워치만니 아가서가 안 들어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내가 와서 너무너무 실망했죠. 이제 와서 저도 워치만이 그 생명의 말씀사 우리나라에서 한국 복음서원 이전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좀 번역해낸 책들이 있었고 그때 저도 그런 좀 굉장히 워치만니의 이 결은 좀 섬세해요. 그래서 아가서를 강의해도 굉장히 사람을 어떻게 할까 감성적으로 이렇게 타치하게 만들고 어쨌든 어린 마음에 저도 그때는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런 걸 읽으면서 좋아했고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가서 강해를 워치만니를 기념하면서 이것 그분의 버전으로 하겠다. 유일하게 하겠다고 했을 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위트니스 리의 아가서 강해는 굉장히 드라이해요. 내가 느꼈을 때 그랬어요. 전혀 워치만니하고 관계없이 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그 소리를 하지 말든지. 어쨌든 그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그 후로 항상 최신의 말씀을 따라야. 그렇죠. 그 관계를 끊으면 자기의 정체성이 혼란이. 그런데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이 최신의 말씀을 들어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세뇌시키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것만 자, 읽도록. 거기까지만 하세요. 가만히 있어봐요. 그런데 그 사람 헷갈리게 하는데도 유분수지. 그 뒤로 이제 워치만니 전집을 전체 63권인가? 63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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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권을
그걸 이제 새 1집, 2집, 3집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건 구 버전인데 지금 새로운 최신의 말씀도 아닌데 어쩌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낼 때는 솔직히 말해서 저 혼자 참 열심히 중국어 또 영어 실력도 없는데 어쨌든 이 사람 저 사람한테서 물어보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걸 번역해서 사실은 아무도 사실 신경을 별로 안 쓰더라고요. 지만이 전집을 제가 한국에서 낼 당시에는 그렇지만 참 혼란을 겪으면서 이게 최신의 말씀이 아니라는데 왜 갑자기 이것을 또 내자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혼란을 야기시키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후로 그 책을 그렇죠. 그 후로 그 책을 읽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치리핑 교수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이러한 한 사역 이론은 위튼시리의 치리핑 교수가 쓴 거예요. 성경의 완전한 왜곡된 버전이며 자신의 독특한 위치와 통제를 확립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신약 전체의 계시에서 볼 때 사역의 진정한 의미는 요구하고 통제하고 지배하고 섬김을 받는다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만 지위의 의미가 없이 지위, 권위나 지위의 의미 없이 노예의 일로 섬기는 것이다. 이걸 사역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치리핑이. 그리고서 우선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위튼실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 하나됨을 사용하고 한 사역, 다른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 이 하나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정직한 성들에게 우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필요 없이 사역을 따르면 된다. 위트니스리의 이름을 외치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단을 주장했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오른편, 오른손, 왼팔, 오른팔 이런 증인들이다. 위트니스리가 직접 이 말은 안 했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문제가 아주 보통 문제가 있는 분은 아니에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해요. 옆에서 이단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옆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는 식으로 교주화를 시킨다. 그러면서 이 상황은 위트니스리가 강한 이단 정신을 갖고 있음을 완전히 증명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하기를 정말로 원했다 이랬어요. 이것은 위트니스리의 사고방식은 하루 만에 형성된 게 아니다. 수년 동안 그의 깊이에 숨겨져 왔었다. 이런 얘기 됐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를 하셔야 될 거고, 제가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저는 데살로니가 조금 읽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볼게요. 3장. 3장 3절부터 누구든지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2장 이렇게 2장 8절에 7절에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제가요. 이 앤드류라는 분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에서 헤어지기 전에 이 종이를 하면서 이게 사역이에요? 이게 사역이냐고. 제가 지방교 성들에게 솔직하게 말할게요. 너무 안 됐어요. 성도들이. 제가 사역을 거기서 떠나 그 성도를 많이 양육을 했잖아. 외국이나 한국이나. 성도들은
진실로 사역자들의 손이 필요해요. 맞아요. 자, 부모 없이 지금 여기 저기 일회가 있는데 아기가, 자, 일회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없이 일회가 클 수 있겠어? 할 수 없죠. 젖병만 주면 크겠어? 클 수 있어? 불가능해요. 근데 여기 지금 지방교회 성들은 젖병만 있는 거야. 젖병도 아니에요. 그 속에 저- 뭐한 공갈적고 공갈적고 말아봐야 아무것도 안 나와. 담임 목사님이 말하기를 공갈젖국지. 공갈젖국지. 그 속에 뭘 탔는지를 몰라요. 그거 그래서 사실 워치만니가 옛날에 말하기를 밥 한 그릇에 독 한 알만 있어도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 말에 아주 완전 위배되는 행동을 한 그래서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이랑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한 것을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셨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 이렇게 사랑한다고 사도들은 봐봐. 우리가 3장 4절이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는 아기가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될 걸 미리 아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야.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속을 헛되게 할까 하멜로니. 그러니까 사도들이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잘 자라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 항상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몽골의 성도를 생각할 때 항상 물가에 있는 어린아이 같아요. 잘못하면 불을 바람이 불면 꺼질세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방교 성들은 너무 안타깝고 안 됐어. 왜 그러냐?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차피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사역도 그러니까 이제 뭐 종이 쪽지이기 때문에 문제다라기보다는 거기에 어쨌든 사도 바울도 서신으로 편지 사역을 썼지, 했잖아요. 썼지. 거기에 심정이 담겨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심정의 문제예요, 결국. 그들을 맞아요. 위해서 내가 맞아요. 그 심정을 담아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맞아요. 전혀 심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자기가 그냥 아는 것만 이거 줄줄줄 읽으란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갈적곡지란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갈 젖국지에 이어서 전도협에 대해서도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전도협이라는 문제를 제가 좀 얘기하고 오늘 마칠 텐데, 뇌 중에서 이게 뇌 중에서 이 전두엽 이마 부분에 있는 앞에 있는 뇌예요. 그래서 이마엽이라고도 해요, 전두엽을. 그런데 영어로는 frontal lobes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요, 주로 합리적인 판단, 대인관계 능력, 실행 능력을 담당하는데 뇌과학자들은 흔히 전두엽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아 형성의 가장 기초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전두엽이 손상이 되면 다음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 나약하고 게으르고 영감이 부족하게 된다.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리기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일관성과 일상을 선호한다. 계속 같은 것만 선호한다. 그래서 새로운 사건에 대해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정서적인 혼란이 생긴다.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기분이 들뜨거나 이 전두엽 손상자들, 환자들 우울증을 호소하거나 무례하게 말하거나 무례하게 말해. 함부로 말해.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거나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 및 자기 장애로 동일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들이 전두엽 기능 저하가 되냐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현상, 반복적으로 하는 거야. 어떤 현상, 같은 걸 계속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경륜은 세 부모로 된 사람 속에 하나님 자신을 분배하는 것이다. 이거 다 외우잖아, 저거. 어? 여러분 외울 수 있어? 못 외우잖아. 나는 이걸 다 외워. 그래갖고 그릴 때 몸을 건축하고 세로 완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이 등등 쭉 해서 세로 완결되는 것이 다 외울 수 있다고. 지금 현재 제가 만약 지방교회를 들어갔다 쳐봐. 지방교회를 들어갔어. 제가 한 23년 쉬었잖아. 한 23년이지만 사실은 33년 쉰 거나 마찬가지야. 외국 다닐 때는 거기 아예 별로 상관 안 했으니까. 30년을 쉬었어도 지금 그곳에 가서 한두 달만 있으면 거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그들의 이론을 더 날쌔게, 똑똑하게, 아주 기름 부음 있게 말할 수 있어요. 30년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어요. 아마 지방교 성도도 그걸 아멘 할 걸. 아마 유동근 형제는 아마 그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들으면 안 돼. 이럴지도 모르거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굉장히 지금 제가 신뢰되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 저는 대학교 대학원을 나왔다고 치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교재라고 해봐, 이런 얘기가. 그러면 제가 옛날에 했던 건데 다 옛날에 한 건데 조금씩 바꾸고 조금씩 조금 이렇게 바꿨어도 그게 다 그거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 위트들이 얘기 다 했잖아 이미.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 마르고 닳도록 했잖아. 우리가 있어도 한 10년 이상을 마르고 닳도록 했잖아요. 다 우리가 책을 다 냈잖아. 그 책을 연구해가면서. 그러니까 그거 암만 새롭게 뭐 비벼도 우리가 법과도 이 속에 뭐가 들었는지 다 안다니까.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전두엽 선성이 된다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 거기서 숙제가 주님의 이름 1000번 불러오기.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주일학기 때부터 전두엽 선상을 시키네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현상, 이게 중독 현상이라는 거야. 그런 게 그렇게 될 때 이런 전두엽 기능 저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게임 같은 거 청소년들이 그런 거 자꾸 집중하다 보면은 반복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뇌가 전두엽이 둔감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게 영적인 것도 아니잖아. 이런 얘기가. 이거는 심리학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종교 중독이라든지 종교 중독, 세뇌라든지 이런 같은 걸 계속 똑같은 걸 반복시키는 거야. 집회 때마다 오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얘기. 누구 얘기지? 위트니스 얘기지. 이걸 계속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그 해를 누가 입지? 성도들이 입는 거지. 그래 그걸 사역이라고 하는 거야. 한사역이라고. 이렇게 할 때에 잘 자라? 잘 자라냐고. 그걸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사역을 해봤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진짜 성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제가요 이렇게 성도들 우리 가운데 성도 얼마 안 돼도 어떤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그 문제를 정말로 둘이 제 아내하고 또 담임 목사님하고 항상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언젠가 교제하고 정말 대화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크게 한번 전진한다고. 모든 과거를 털어버리고. 이런 게 없으면 10년 더 가요.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사역자의 사역이라는 게 성경에서도 네.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위트니스리의 공갈적 곡지는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상황이 공갈적 곡지. 상황이 없지.
상황이 없어요. 그냥 상황과 관계없어. 그렇기 때문에 공갈 적곡.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는 고린도 전서를 쓰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있는 거야.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고린도 후서의 상황이 있는 거야. 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쓸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상황이 있는 거야. 유디아 순두계, 골로새도 마찬가지야.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오고, 철학과 공교한 속임수가 들어오고. 거기서 사역자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의 당연하죠. 그 상황 속에서 당연하죠. 그 상황을 어떻게 같이 겪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역자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지방교수에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때 당시가 떠날 때 제가 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누가 사랑하는 줄을 모르네. 이야, 참 세상에 이럴 수도 있나. 그러면 지방교수들이 이렇게 질문할 거야. 왜 떠났어요, 그럼? 사랑한다. 보세요. 저도 인간이고요. 저 죽겠더라고요. 거기서 1년만 더 있었다가는 병들어 죽겠더라고요.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10,000명이 다 저를 돌리고 욕을 하는데 누가 견딥니까? 나 인간인데 나도 살라고 나왔지. 그 지금은 왜 얘기하는데? 지금은 내가 살만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도 들을 수 있으니까 변했지. 그동안 변했잖아.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도 댓글을 아주 막 엉뚱한 소리를 쓰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더만. 예? 그러니까 세월이 약이겠지요라는 옛날에 노래가 있었어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했던 것이. 그러니까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계시지. 계속 십자가를 지고 계시지. 그러면 나도 죽는데? 땅속에 들어갔는데 벌써? 그럼 마귀가 만세를 부르는데?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예. 그래서 저도 지혜가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들어도 괜찮아. 제가 안타까운 그동안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슬픔과 아픔이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내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살지. 기다리고. 그걸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워치만니는 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교단을 다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떠났습니까? 그 사람은 떠나지 않았어. 기성교를. 오치만니가? 기성교에 있었나 원래? 모르지. 제 부모는 기성교에 있었어. 어쨌든 비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냐고요. 워치만니의 문제는 협소한 거 있어요. 편협하다. 다 비하면 똑같아요. 편협해. 그분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린 워치만이 좋은 분이다. 위튼이 좋은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비도 좋은 분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다비도 좋다고 할 거예요. 근데 다비나 워치만이나 위튼이나 좋은 점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도 좋은 점이 있어요. 나쁜 점도 있어요. 근데 나쁜 것이 성도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전도협에 피해를 주면 그러니까 사역을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해. 사역을 안 한다면 사역을 하려면 정말 성경답게 바울처럼 해야 할 거 아니냐. 제가 오늘 어떤 분이 제 이제 예전에 위트니스 워치만이 영상에다가 댓글을 다셔서 제가 거기다가도 그런 답변을 달았는데 그때 저번에 이제 다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분도 이제 워치만이가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냐 막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그럴수록요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더 고집스러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테두리 내에서는 선하고 겸손하고 낮추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바탕 위에서 더 강하게 다른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자기 의를 그만큼 탄탄하게 다져놓고 그 자신감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치는 거라고요. 그게. 예, 그래서요 이 전도협에 각자 얘기합시다.
전두엽에 그쳐서 지금. 이게 전두엽의 기능이 앞으로 일어날 전쟁, 굶주림, 불이 일어났을 때 집에 어떻게 행동해야지? 예? 이렇게 그래서 미래를 투시해서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을 상상하거나 경험하게 해주는 게 전두엽의 기능이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이렇게 위험을 대비하고 신속이 없어. 순발력이 떨어져. 순발력이 순발력이 떨어져. 의존하는 거지. 그렇지. 의존하는 누가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예, 내가 판단 못해. 그러니까는 예, 한번 코미디언 서아무개 씨 부인이 이름도 그분도 서시더만 그분이 나와서 금쪽 상담소 오은영 박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자기 아들이 그러더래. 엄마는 아빠가 교주고 교주요. 이단 교주인데 엄마는 거기에 매여 있다고. 그러지 말라고. 해도 이 엄마는 서씨야 그분도 얼굴도 예쁘장하고 그런데 그 애들 말이 싫은 거야. 그리고 거기에 금쪽 상담소 나와서도 엄마가 자기 친정 어머니가 자기 죽은 남편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저기 캄보디아에서 이 죽은 남편에 대해서 좀 나쁘게 얘기하면 막 뭐라고 해. 못하게.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 남편이 자기가 잘못한 부분 때문에 저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탓해. 자책을 해. 이런 식이에요. 응? 그리고 이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것이 남편하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폭력을 당했죠. 폭력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며 살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에 의해서 잘했다고 하면 갑자기 온 세상이 아주 칭찬 한마디에 온 세상이 아주 다 너무 좋아지는 너무 느낌이 너무 좋아지는 좋아지는데 그러다가 한번 책만 하나 받았다면 한 가지 실수 좀 잘못해가지고 좀 잘못해가지고 책망을 받으면 온 세상이 다 갑자기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고 온 세상이 어둠으로 슬픔이 어둠. 그 사람 한마디에 이렇게 되는 그렇게 거야. 그런데 이제 이혼했으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거기에 묶이면 안 되잖아. 객관적으로 자유롭게 됐잖아. 아니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혼한 걸 다들 잘했다고 생각했어. 그 폭력을 당하는 장면까지 봤잖아요. 근데 다 텔레비까지 나왔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때부터 자기가 어떻게 할 바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밑에가 물을 목마른데 아니 누가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 목말라가지고 목이 타는데 물을 마셨으면 좋겠는데 자기 집 바로 밑이 편의점이어서 내려가서 사면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결단을 못해. 내려가가지고 물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물 좀 사와라 이렇게 시켰으면 좋겠다. 자기한테 누군가가 자기를 그렇게 너 물 좀 사와라 하고 시켰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자기한테 시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친정 엄마한테 나 목말라 죽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와서 물을 먹여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떠한 이거 세뇌고 어떠한 얽매임이고. 근데 정말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전두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저 담임 목사님은 전두엽 환자가 있어? 저기 젖이 없는 우유가 없는 꼭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갈적 꼭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지에 꽂혔어. 세상에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데 저는 놀랐어요. 저 마이크를 안 갖고 하면 소리가 안 들려요. 아니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게 지금 목이 타가지고 정말 물을 마시고 싶은데 자기 혼자의 결정으로는 편의점에 내려가서 물을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봐봐. 누가 자기더러 너 지금 목마르니까 물 좀 사와 그러면 자기가 사오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저 담임 목사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고 자 이제 제가 얘기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 거의 다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단이 교주를 의존하게 만들어. 완전 의존하게 만들어. 그리고 어떤 좀비화 시킵니다. 좀비화. 완전히 의존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옛날에 무슨 대통령 우리나라 무슨 대통령이 그 반체제 인사들을 전두엽 제거 수술을 시켰다는 거야.
그거 알아요? 예전 그 어떤 아프리카 지역에서부터 부두교라고 그러거든요. 아, 거기서 좀비를 만드는 시도를 한 거예요. 아, 그걸 한 게 전두엽 제거 시술을 한 거기서부터 유래가 된 거예요. 이게. 아, 거기서 좀비라는 용어도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아.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뭔가 반대하고 반체제 인사들이 그랬다 하대. 판단력을 저하시키려 했는데 그랬더니 사람이 아주 완전히 못 쓰게 돼 버리더라는 거지. 예?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전두엽을 기능을 저하시키는 일이 계속 뭔가 세뇌시키고 반복해서 그것만 알게 하고 다른 건 모르게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기능 저하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나쁜 건데. 그래도 나는 옛날에 어느 곳을 갔었어요. 갔는데 젊은 자매들 둘이 제복을 입고 둘이 하나씩 종이를 들고 막 아멘 외치고 아멘 이렇게 하더니 막 좋다고 하면서 하더니 이제 또 올라가는 거야. 아무 무슨 일이 있었냐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모양을 보고 상상하지 말아요. 제가 한 말에 그냥 우리 같이 있던 사람들 저 사람들 꼭 담배 한 대씩 피고 들어가는 올라가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 담배 한 대 피고 또 꼭 올라가는 것 같아. 저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저게. 누가 시키는 거야, 저걸? 우리가요,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아들도 여기 지금 담임 목사님이잖아. 중학교 때 내가 저렇게 안 했으면 좋을 일을 막 하더라고요. 중2병이에요. 이거 막 아니 이게 딴 따라 대학생 때네. 그건 대학생 때. 이걸 막 락밴드를 하고 다니는 거야. 나도 혼자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컸을 때니까. 근데 이제 교회 생활도 잘 안 하고 믿음도 안 하고 머리는 이렇게 길게. 그러고서 한번 좀 뭘 하나 이제 보자고 이제 영상으로 해서 봤더니 막 저기 불빛이 막 번쩍 하면서 막 그거 하는데 이야 대단하네. 같이 봤어요. 같이 아들 목사하고 같이 봤어. 그때 그만했으면 좋겠다. 야.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야. 다 해봐야 돼. 어떤 면에서 네 하고 싶어? 해. 진짜 그랬어요. 저는 왜 그러냐? 젊잖아.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 지금. 근데 그게 큰 죄는 아니야. 그게 그렇다면 해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솔직히. 그래서 안 말렸어요. 한 1년 이상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타 치면서 성도 찬양 인도하잖아요. 그 기타 솜씨 보통 아니에요. 나도 내가 원래는 더 잘 쳤었는데 지금은 내가 슬쩍 보면서 야, 잘 치네. 이렇게 하거든. 그럼 그때 그 배운 실력이 어딘데? 근데 사람이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이게 뛰고 싶은 거 있을 때 뛰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거다. 이런 생각을 내가 했었거든요. 주님이 돌이키게 할 때 돌이키는데 그때 마침 내가 그 영상을 보고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랬더니 아유 아버지 나도 그만하려고 그랬어. 이미 작정했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끝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더라도 그렇고 성도들을 양육하더라도 그렇고요. 성도들에게 자율성을 좀 줘야 돼요. 내가 몽골 교회 성도들을 왜 이렇게 하는데요? 왜 자주 가서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안 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렇게 하면 저를 의존하게 만들잖아. 스스로 해봐야 돼. 그러면 그 쳐다보는 애비 같은 나의 존재는 어떻겠어요? 그들을 얼마나 기도를 해야겠어요. 그리고 가끔 편지를 쓰고 가끔 전화 한 통화를 할 때는 그 모든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맞은 말을 해주는 거죠. 성경 한 구절에도 알맞은 걸 가르쳐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얼마나 잘 자랐나 몰라.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교회에게는
사역자가 필요해요. 예? 부모님이 필요. 부모가 필요하듯이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필요하듯이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떤 때 딱 막혀 있어요. 어떤 때 딱 막혀 있어. 거기서 뭐가 문제가. 그럴 때 그건 스스로도 못 풀고요. 못 풀어요. 누가 풀 수 있어요? 사역자가. 사역자가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알맞은 도움을 정말 그것도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협력해서 하면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막혀있던 10년 동안 막혀있던 게 거의 뚫려서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안 하잖아. 종이만 주잖아. 종이만. 그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야. 그 말이. 예? 만인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옛날에 만명동치약이라. 만병통치약 아까전기야. 아까전기. 배 아파도 거기다 바르라. 예? 이마 아프면 거기다 바르라. 예? 그런 약을 조제하는 데는 에나하임 같더라고 보니까. 예? 어딘지 뭐 보면. 그래가지고는 뭐 요즘은 줌으로 한다나 뭐 하는데 다 똑같이 보는데 그게 모든 사람의 병을 다 치료할 수가 있냐 말이지. 다 병들이 달라요 성도들마다. 예? 다 달라. 다 케이스마다 사람마다 그 성도들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달라. 그러니 그게 아마 문제도 없을 거예요. 거기는 문제가 없어. 거의 이제 그 저기가 돼 버렸어요. 사모님은 마이크를 갖고 얘기하는 습성을 기르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글쎄 그 문제들을 이제 수면 아래로 눌러가지고 거의 뭐가 됐다고 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의식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자. 그들 간에. 그렇지, 그거야. 가정은 가장.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외면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도피하게 하는 거죠. 그쪽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네가 사역을 안 따라서 그런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이 유일한 헌법이네. 예? 예. 공갈적 꼭지가 유일한 해법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부모 같은 사랑이 없어. 치유도 없어. 영원히 없어요. 그리고 하나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심정이 어떻겠어? 예? 그런데 자, 한 사역이다.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직임이 사역이에요. 직임, 사역은 여러 가지나 사역은 하나나 이런 말이 없다고. 대번 거기에 어긋나잖아.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 4장 11절인가 12절에 몇몇 사도는 몇몇이야. Some apostles. 단수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 브레드린하고 지방교회는 교회관이 엄청 비슷해요. 엄청 같은데 하나 유별나게 강조하는 게 브레드린이 있어. 그게 뭐냐면 복수 장로. 장로는 하나가 아니다. 하나가 아니다. 아니다. 예,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반드시 복수로 보냈어요. 사도를 보낼 때. 이것에 대해서 어긋난 말이거든. 한 사도라는 거. 50년 만에 하나라는 건 어긋나는 말이야. 주 예수님 외에는 절대 성도들은 하나가 아니야. 사도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모두가 다 복수해야 돼. 둘씩 보냈다고 안 썼어? 왜 그렇게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교회의 머리 되신 분만 유일하지 그 나머지는 다 복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정면으로 의배되는데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 지방교회에서는 한 사역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경에 의배된 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된다. 이렇게 하고 정말 지방교회 성들에게 정말 필요로 한 것은 그러한 사역자인데 참 누가 그들을 사랑으로 돌볼 내빈지 그게 우리는 심히 의문스러운 거죠. 심히 의문스러운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도 답은 몰라요. 답은 모릅니다. 제가 첫 번째가 뭐라고 했지?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 주님을 따라야죠. 그렇죠. 예? 그래요.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따라야죠. 그럼 주님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주님이 인도 안 하겠어요? 그렇죠. 살아계신데. 주님이 길이시. 저는 거기 있으면서 여기 떠나 나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한 분도 내 자신 이래야 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제 아내가 여기 있고 아들이 여기 계시지만은 저는 천번 만번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거든요. 나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계획해서 내 의지로다고 하는 그렇게 움직인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조심스럽게 정말 두려워 떨면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순종하면서 따라왔다고요. 예? 제가 장로교라고 해서 장로교 소속됐다. 거기에 어떤 이 제재를 통제를 받으면서 한다. 절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무슨 입장이고 지방이고 장로교고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야. 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되지. 지금이라도. 에? 내가 무슨 장로교 사람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에? 에? 그러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가벼운 것이에요. 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기독교 속에 한국에 존재하기 위해서 목사가 뭔데 목사. 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동기들 얼마나 많이 구원했는데 내가 목사가 아니면 그들이 내 말 듣겠어요? 에? 복음을 전하기 필요한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 그게. 에? 나를 지방교회 성도는 지금도 많이 만나잖아요. 다 형제님이라고 그래요. 에? 어떻게 불러야 할지를 잘 뭐 어떻게 부르든 아무 상관없고 모르고 의식도 없고 나는. 에? 이렇게 불러. 그게 대단한 게 아니다고. 장로교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에? 근데 지방교회는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지방교회를. 에? 입장을. 그래 대단하게 여기지 대단하게 여길 건 안 여기고 에? 여기지 않을 건 여기고 이게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집회를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러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유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정말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